오늘 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의 복음적 삶, 그 속에서 청년아 깨어 일어나라.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가는 답간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떤 현장에서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흑암부터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울이 첫 선교를 시작할 때에 그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해 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가니까 박수 무당이 있어요. 남자 무당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배경을 보니까 총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총독이 이 무당 말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흑암이 꺾여지고 총독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점점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첫 성 빌립보성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 처소를 찾아서 계속 기도하고 다니는 한 사흘쯤 되었을 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복음 앞에 고꾸러지는 그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들어가서 에베소 지역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속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덮어도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성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제사장 스게와가 있는데 그의 아들 7명이 신기하거든. 야, 우리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귀신 들리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바울처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아들이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성에 2년 동안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술인들이 다 회개하고 자기들이 그 점치고 하던 책을 다 불태웠어. 그런데 그 책값이 약 어마어마한 달란트, 그러한 거금이 되는 책들을 다 5만 달란트어치의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하여서 보면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다. 완전히 영육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보면은 깡패 김익두가 있었는데 그가 복음을 바꾸는 목사가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가 하면은 골로새서와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도둑놈이 변하여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 받고 자기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오네시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변화되어서 도둑해서 도망갔던 자가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까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말씀으로 그 열정과 힘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현장을 살아갈 때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위기 빠질 수 있습니다. 갈등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복음적으로 대처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생활에서 살아갈 때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참된 축복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세상, 불신 세상은요, 그렇게 녹록한 세상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청년들을 모델로 한 사람씩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아야 될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왜 유익한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이와 같은 교훈적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잘못에 대한 책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못된 길로 가던 자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의로워지게 하는, 그렇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먼저는 비밀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다시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절대 망대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실을 깨끗게 하는 비밀이 뭡니까? 첫 번째 누려야 할 영적 비밀을 누리는 삶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청년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깨끗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개인의 몸과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인데, 복음 밖에서 세상 사람들도요 깨끗해지려고 금욕주의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명상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 유럽에 가면은 많은 수도원들이 있는데 그 수도사들은 금욕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깨끗이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수도원을 거의 대다수 절벽 위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급진적인 사람들은 주상거상이라고 해가지고 큰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는요 그 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는 거예요. 왜? 땅은 제약된 세상이라 이거 밟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그 위에서 밑으로 똥 싸고 하면 딴 사람들은 더 더러워지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복음 아닌 율법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종교들은 저 산골짝 깊은 곳에 지어놓고 머리 빡빡 깎고 거기 들어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다 요즘은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요즘은 전부 실금실금 내려와가지고 골목마다 다 지어놨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새 행실을 깨끗게 하는 비밀은 딴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주의 말씀만 지키고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켜야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는요, 명상한다고 찾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창세기 3장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등장하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인정을 받아서 총무가 되어지는데 그 보디발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 증거로는 자기 밭에까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주인의 밭에까지 복이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증거해야 되고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도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실을 애굽의 바로 왕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왕이 그냥 노예를 총리로 임명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실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 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뭐가 되어져야 합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영이 다르구나, 이게 보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청년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타락되어져 우상 숭배에 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미스바라는 광야로 이끌어가서는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미스바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려서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은 그 정책에 따라서 그 문화를 익히게 되어지는데 음식을 잘 주지요. 왜?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은 일단 제단에 드려졌다 나오는 것이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리지만은 자신들이 이렇게 노예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알잖아요.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왕의 기름진 것을 먹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고 나서 이 기름진 것을 먹은 사람들, 우리 친구들보다 우리가 더 윤택하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먹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더 좋은 음식 먹은 아이들보다도 더 기름지고 윤택했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응답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에서 13절과 18절 그리고 그 전체를 보면은 왕은요 저 드로 평지에다가 자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절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 세 청년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꼈으니까 중책을 맡겨뒀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정합니다. 왕이 한 번만 더 나팔 불 때에 절해달라고,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그리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과는 버탈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한 결과가 뭡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같은 자가 저 속에 있구나.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라 나오라. 정말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앞으로는 그를 믿으라고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아니 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 6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또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말입니다. 왕이 선포를 하죠. 그런데 그걸 총리 중에 총리인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는 전과 같이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감사는 뭡니까? 이미 사자굴에 빠진다는 것까지도 감사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다리오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할 수 없다. 내가 실수해서 도장을 찍고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릴 줄 나는 믿는다라고 하고 다니엘을 던져 넣잖아요. 나의 결단적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증거한 다니엘이었고 에스더이었던 겁니다. 에스더는요, 금식하고 나서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 아수에로 왕 앞에 가면서, 황제 앞에 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들어갔던 사실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수진 장군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전투했던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조금 뛰어난 엘리트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다라는데 하나님이 죽게 만들겠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하겠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삶.
우리가 뭐 꼭 어느 나이대를 해서 청년이라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두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11절과 12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시대 참 살아가기가 힘들죠. 이 시대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사람들 생각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죽고 지금 막 완전 폐허가 되어지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침략받았으니까 응징하는 것은 죄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한 대 때리면 한쪽 뺨을 돌려주라고 했던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 12절을 통해서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여기에 뭐가 때가 묻었다 안 묻었다 그걸 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울을 보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눈썹도 그리고 붙이기도 하고 이것도 발라서 두드리고 저것도 발라서 두드리고 마구 두드려 가지고 예쁘게 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저도 오늘요 바르고 두드리고 또 바르고 두드리고 또 교회 와서 나올 때에 조금 향기 더 나라고 우리 최전도사가 사놓은 스킨 또 해서 여기다가 톡톡 두드리고 왔는데 향기가 나요. 왜? 왜 거울을 보느냐?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무새를 살피기 위해서. 에리가 안에 들어갔나 밖에 나왔나 혹시 단추가 엇갈려 돼 있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혹시 넥타이는 옆으로 삑 돌아가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라. 결단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딴 게 기준 되면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수단 방법과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해서 그 모든 것을 결단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결단할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묵상해야 하는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위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은 뭐가 죄의 길인지 몰라요. 뭐가 악인의 꾀인지를 몰라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데나 덥석 앉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까지도 그래 믿어왔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다시 한 번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세상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여호와만 따라가면 된다. 그곳에 잔잔한 물가가 있고 그곳에 푸른 초장이 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가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그의 나래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짐승이 올 때에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원수 앞에서 기름진 상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이사야 6장에 들어가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현장입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지는데요, 주님이 보좌에 떡 앉아 계시는데 6날개가 막 날개가 달린 슬랍들이 그 주님을 지금 모시고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이 백성 가운데에 내 입술이 부정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봤구나. 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스랍의 손에다가 이 화절을 가지고 제단에 핀 숯을 들고는 내가 입술이 부정해서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이사야의 입술에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 받은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를 부를 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에 이제 정결함을 입은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 흑암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우성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여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내용은 뭐냐? 오늘 읽은 13절에서처럼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한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본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는 자의 인생의 바로미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가면 내가 가고 말씀이 멈추면은 내 삶의 걸음을 멈추겠다라고 말입니다. 칼빈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묘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칼빈은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최고의
교리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뭐 다 27살 넘었는데 칼빈은 27살 때 그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 시대 말씀의 절대망대 속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의 삶입니다. 청년의 복음적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그것을 말합니다. 14절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사실 재물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응? 명제야, 10,000원 있는 게 좋나 100만 원 있는 게 좋으나? 응? 얼마? 안 듣겨? 중간, 50만 원이 좋아. 그래도 만 원보다는 많은 게 좋다는 게.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죠? 야,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 뭐를 더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라.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 있으면 시간표가 안 보입니다. 시간표가 안 보여요. 시간표 모르면은요 고생해요. 내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요한이 저 동천 초등학교 다닐 때 삼성 야구 가방을 사줬어. 그런데 애가요 그 쪼매난 게 이리 짊어지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왜 그렇게 무겁게 애가 다니냐?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책이라는 책하고 뭐 막 다 들었는 거예요. 왜 이랬네? 하니까 시간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시간표를 잃어버려가지고는 책이고 뭐고 있는 거 다 너가 맨날 짊어지고. 그래가 다시 시간표 갖고 가니까 아빠 너무 가볍다. 또 오늘 우리 요한이가 혹시 또 들으면 그거 할 거예요. 아버지 설교 중에 또 했네 이 얘기했어요. 설교 얘기를 자식 얘기 안 하고는 할 게 없어. 내가 뭐 딴 아이 얘기를 하겠어요. 뭐 해야겠나. 에? 그래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청년이 되라. 시간표를. 그리고 응답은 어디까지 받으면 되느냐? 전도 선교할 만큼만 응답받으라. 전도 선교할 만큼만 응답받으라.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김 집사님이 응답을 많이 받았어. 그럼 내가 이제 사역 갈 때가 있을 거다니요. 김 집사님 내가 언제 가야 되는데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면서 티켓을 김 집사가 끊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참 응답이요. 우리 보니까 딱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저 천안에 있던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고깃집을 해. 며칠 모여가지고 고깃집을 해. 그 고깃집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거기는 이 회사 경영하는 한 분이 있어.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기 사회 이사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다른 데는 모르겠고 그 교회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라.
항상 영적으로 스탠바이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이 분명하면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반응할 수 있어. 그래서 청년아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사야 6장 8절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곳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3절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 주의 율례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증인의 절대 망대인데, 증인의 삶은요,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서 54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는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40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내가 어디서 복음 전해야 할 것을 알았고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저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가지고 에디오피아를 살린대.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아굴라 브루시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 사역에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되어질 때 237 치유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16장 전체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분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명계약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나는 어떻게 쓰임 받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잡으라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요, 숫자가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2사람이라 할지라도, 3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기도팀을 이루라. 자연스럽게 기도팀을 이루라. 꼭 몇 시에 교회에서 9시에 밤에 모여가 기도하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 서자라는 그런 기도팀이 형성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나이로 젊은 분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여전도에는 여전도의대로, 남전도에는 남전도의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그렇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은 너무나도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절대망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이 걸어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전도의 절대망대입니다. 그리고 후대 위한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시고 기능을 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 많을 겁니다. 젊기 때문에 더 바쁜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드려라. 내 인생의 시간에서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걸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시간이 내 시간 아니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려라. 이것만 되면 돼요. 왜 금토일 시대 해야 돼요? 지금요, 주 5일제가 됐는데 지금 주 4일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나왔어요. 대구시청에서 젊은 시청 직원들이 시장 홍관표가? 홍관표는 우리 목사님. 홍준표 하고 대담을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했어요. 시장님, 앞으로 주 4일 근무합시다. 그러니까 역시 홍준표는 홍준표라.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쉬래.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근무가요 거의 다 3교대로 막 4교대로 이래 바뀌니까 어지간한 직장에 매입하면 주의를 지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말이라. 복음적 삶으로 들어가서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사회에 지금 초년생이잖아. 가면은 이거 막 문제, 갈등, 위기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라. 이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19편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버지여, 우리도 주의 말씀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이 말씀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